여러분 화면을 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저희 교회는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10만 원씩 벌금을 내는 게 불문율입니다. 근데 요즘 예배마다 너무 핸드폰이 울려서 설교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방해죄로 10만 원씩 벌금을 내는데 그런 기금은 안 거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 때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안 갖고 오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혹 지니고 있는 분들은 꼭 끄셔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좀 서로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이를 20명 이상 낳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한 여인이 25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25번째가 된 사람이 19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또 19명을 낳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사람이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와 그리고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 25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19살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9은 유아기에 잃고 그리고 아들 셋, 딸 7, 10남매를 잘 키운 엄마입니다. 아들이 유명해서 엄마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 사무엘 에네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납니다. 굉장히 어려서부터 명석했어요. 그 아버지가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논리학, 형이상학, 해부학 그리고 프랑스어까지 아주 다양한 학문을 아버지로부터 익힙니다. 심지어 1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교리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그 25명의 자녀들 가운데 이 막내딸이었던 수산나에게 내가 그동안 써놓았던 글들 그리고 수많은 편지들을 이 막내딸에게 다 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할 정도로 이 막내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홈스쿨링을 했어요. 본인이 직접 모든 교과목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문법, 역사, 수학, 지리학, 신학과 같은 이런 과목들을 엄마가 직접 아이들에게 지도합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룰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잘 지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인내심을 배웠고 또 신앙 지도를 잘 받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이뻐했던 딸 해티가 혼전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실패를 합니다. 그의 남편 사무엘 웨슬리는 목사였는데 무능합니다. 정치적 견해로 서로 다투다가 6개월 동안 이 목사님이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집에 큰 화재가 나서 재산의 3분의 1을 다 화재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이 존 웨슬리가 두 돌이 되기 전에 또 화재가 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아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 중에 하나가 타다 남은
뚝덩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주어진 것처럼 참 이 가정에 순탄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산나 웨슬리는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도 끝까지 그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적인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든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힘든 과정이 올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성숙한 믿음을 갖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수산나는 말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종결한 교회나 골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제가 배우게 하시고 덕을 행하고 매일 배우고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토록 힘든 여정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영적인 삶을 잘 살아온 그녀가 말년에도 끝까지 배우기를 원했고 성장하기를 원했고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누는 이 시리즈 설교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고 있는 6가지의 영성의 줄기 가운데 마지막 성육신의 전통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리차드 포스터는 바로 대표적인 인물로 수산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가 이 수산나 웨슬리를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성육신의 삶을 잘 살았던 인물의 대표로 이를 꼽았을까?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세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한 세세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몰두했기 때문이다. 수산나는 평범한 일을 할 때 그 일의 막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행동했던 수많은 이들을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그는 왜 그녀를 꼽았는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좀 짧은 분들에게는 성육신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요 말씀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엇보다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육신에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하나는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성육신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말로만 정신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고 찾아가는 삶과 결합할 때 참 의미를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만이 이루신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육신적 영성의 전통은 우리 모두가 수산나 웨슬리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전통의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처럼 하나님의 영이 일상 속에 침투하여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놀라움의 연속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성육신 전통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육신의 전통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존재하게 하고 보이게 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을 통해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인지를 여러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리즈로 나눴던 설교 제목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장담컨대 기억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5번의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중간에 추석도 있었고 교회 창립일도 있었고 여러 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아마 긴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 잘 기억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설교의 제목은 기도가 충만한 묵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째, 덕이 있는 성결의 삶.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카리스마의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이런 삶을 기초로 하면서 네 번째는 사회 정의에 참여하고, 그리고 5번째는 천국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자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잘 표현되고 그 모든 것들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마지막 말씀은 성육신의 전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을 잘 성수하고 이제 새로운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보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월화 드라마가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수목 드라마가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주말 드라마가 기다리십니까? 저도 아주 운동이 대단히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 보는 것보다는 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금년 야구가 다 맞춰져 갑니다. 이제는 포스트 시즌만 거의 남아있는 그런 때예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열광할 겁니다. 근데 순위가 결정이 돼서 가을 야구를 가는 팀, 가지 않는 팀 구별이 돼 있을 거예요. 가을 야구로 간 팀은 여전히 기대 만발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무슨 기대를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기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하기 때문에 가라지 않을 것이라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이 주는 것들은 금세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허무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컸지만 그 기대가 쉽게 꺾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최고의 낙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육신의 전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성육신의 삶의 전통을 따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시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로부터 쫓겨납니다.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 사도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글에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질그릇, 그리고 또 하나는 보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그릇은 뭘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보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는 오로지 복음밖에 없다, 내 관심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쫓겨날 상황이 되고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끄떡없다는 얘기예요. 왜? 오로지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처럼 가치도 없고 못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보배만 담겨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에 그 생각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육신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그 그릇은 돋보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보배가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질그릇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위해 준비하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합니다. 결국 그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가 질그릇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질그릇이 깨어졌을 때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고뇌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을 입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 또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거꾸러지고 그리고 나서 그를 따르는 모습에 그 또한 똑같이 질그릇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는 우리 주님이 담아놓았던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또한 담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전통을 따르는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삶, 이것에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류의 3대 가치가 진선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논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진과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논의가 그리고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인 진선미, 여기에 미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살렐이라고? 아마 아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살렐. 아니 이렇게, 이건 좀 실망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출애굽 여정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또 성막을 지을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부살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 부살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이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이 부살렐을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부살렐은 기능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블루 칼라예요. 노동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은 순탄치 않습니다. 갑자기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집을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나는데도 그 과정이 너무너무 험난한 것 중에 하나가 애굽의 군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데 건너가 보니까 물이 없어요. 먹는 게 없어요. 때로는 침략을 당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이게 광야의 삶인데 이 광야길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공구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환경에서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광야길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갖춘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고 그 기능공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대표할 만하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출애굽 31장은 부살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결국 그가 어떤 직업의 귀천을 떠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아름다운 결과가 뭡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제원대로 잘 최선을 다해서 그 광야길에서 최선을 다해 만들어 놓았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의 기능적인 걸작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36장,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광물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원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이삿짐으로 꾸려갖고 이민 가려고 다 갖고 나온 것 중에 최고라고 여겨지는 값 나가는 것들은 이 부살렐에게 죄다 바치는 거예요. 왜? 이거 쓰라고 넘쳐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육관을 리모델링하는 일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부족해서 그냥 바둥바둥 되는 것보다 그냥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다음 세대를 잇는 일이기에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이제는 그만, 이제는 충분하니까, 넘쳐나니까 그만 줘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내가 저런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일상, 그리고 일상과 예배의 조화를 이루는 삶, 이것이 성육신의 전통을 이어가는 삶이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고 주차장에 나가서 주차 때문에 싸운다? 그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늦게 나와도 좀 참고, 아, 이분이 급하게 무슨 교회에 볼 일이 있나 보다 좀 이러면 되는데, 같은 교인들끼리도 조금만 늦게 나와서 차를 늦게 빼면 막 그냥 삿대질하고 막 안 봐도 다 알아요. 안 봐도 다 알아.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볼 거 없어.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뭐 조금만 누가 늦으면 그게 벌써 이 성육신의 전통을 따르는 삶과는 다른 삶이라고 하는 거야. 예배와 일상, 일상과 예배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래야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지, 아, 예배 때는 누구보다도 경건한데 교회만 딱 나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그건 성육신의 전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육신의 삶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삶은 예배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사는 이상 이 세계 안에서 일정 형식을 갖추고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곧 형식이자 행동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배자의 몸짓, 이것을 통해서 형식과 예를 갖추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는 곧 형식의 예배, 몸의 예배가 담보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복장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보세요.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서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점수를 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러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여름 굉장히 더웠어요. 더우니까 우리 복장이 좀 많이 자유로웠어요. 왜? 더우니까. 그런데 이제 더위는 좀 가셨습니다. 금년 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저는 등산 가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 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아침 교회 오는데 깜깜할 때 교회 오잖아요. 근데 관광버스가 이 공원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등산 가는 사람들. 저는 거기 우리 집사님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 가는 사람하고 복장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복장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늘 똑같은 데 지나갈 때마다 만나는 가게 주인이나 누가 있을 때, 저분은 틀림없이 이 시간이면 가족들하고 잘 의복을 갖추고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늘 똑같은 길을 가는데 복장이 등산을 가는 건지 시장을 가는 건지 보여지질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한번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자로서 내 태도에, 내 복장에, 내 마음에 예배자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성찬과 애찬,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은유는 먹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에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의 요한에게도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고 잡히시던 밤에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게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상징보다도 아주 강렬한 그런 상징으로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먹으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 성육신적 예배를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이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녁 예배가 성만찬이 있는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이 성만찬식을 하는데, 아마 저녁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한 번도 성만찬을 못 받아볼 거예요. 저녁 예배 하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나오셔서 정말 이 성육신적인 예배, 이 성만찬에도 한번 여러분 참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 이 영역에서의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일상,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영역에서 성육신적인 그런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 때만이 아니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작가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번역이다 보니까 말이 어렵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가 불쾌하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진짜로 나쁜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아무리 읽어도 저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이 믿음실에 가면 꽉 차 있어요. 믿음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실은 아기들을 동반하고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지금 청장년도 있고요. 멀쩡한데 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공간이 부족하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좀 자리가 비어 있는데 꼭 습관적으로 그냥 여기 안 올라오고, 제가 싫은 건지 눈을 마주치려고 안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뭐 침이 튀어도 거기까지는 안 튈 것 같은데 꼭 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믿음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존말할 때 올라와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 같이 드립시다. 왜? 이게 벌써 뭔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좀 멀어지고 마주치지 않고 그러면 벌써 복장이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왜? 여기 있으면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조금 이게 싫은 거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거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것이 나를 더 바르게 질서 있게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혹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더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장도, 그리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제가 요즘은 죄송하지만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을 꼭 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또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핸드폰 보는 분들이 있는데 게임하고 있어요. 제 눈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 찬송복 못 갖고 와서 혹시 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앉아서 목사가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뉴스 검색하고 어떤 사람은 또 게임도 하고, 예배 시간에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고쳐서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수산나 웨슬레와 같은 인물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 성육신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성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이 아름다운 영성의 줄기를 따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가지의 그 전통이 서로의 기능을 잘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